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거 아시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할 때 정리하면서 창세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먼저야. 애굽을 먼저 탈출하면서 모세가 정리하면서 쓴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원래 출애굽이 먼저예요. 애굽을 탈출하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3달 지나면 애가 시끄럽죠. 그러니까 못 숨기겠더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잘생겨서 애를 딱 낳으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애기 낳았죠? 애기 낳으신 분들 있죠? 얘가 태어나서 3달까지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아니면 어떤 놈은 잘생기고 어떤 놈은 좀 이상하게 생기래요? 하나같이 이상해요. 첫째 딸부터 셋째 딸까지는 조금 이상해. 계속 씻기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씻기면서. 처음 딱 태어나자마자는 그게 사람인지 이게 짐승인지 잘 몰라. 아직 잘 몰라. 태어나자마자는 잘 몰라.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게 힘들어. 잘생겼다,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다, 이건 크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애들 중에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중에서 막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아이 있는데 아기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얘 분명히 예뻐진다 딱 했는데 실제로 예뻐진 거예요. 엄청 예뻐진 거예요. 아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실망했어요. 얘는 분명히 이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 근데 저는 아니다, 얘가 크면서 분명히 예뻐진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예언에 적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뻐진 거예요. 자,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는 사실 몇 달 동안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 태어나자마자 부스к 컸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태어나게 했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보니까 인생 참 힘들고, 또 우여곡절이 있고, 지나고 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것도 참 많고, 그죠? 내가 이때 좀 이것을 안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막 마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더 했어요. 모세는 더 했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난 모세가 3달이 지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놔야 돼.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아기를 그냥 강에다 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띄우니까 그것도 죽으란 법은 없어. 옛날부터 아기 태어나면 다 집밥벌이 한다, 그런 얘기 있죠. 그거 죽으란 법 없어. 바로 애굽 왕의 공주, 바로의 그 공주가 아기를 딱 본 거예요. 그래 자기도 뭐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목욕하러 그냥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물 쩐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물가에, 그 생명의 젖줄인 물가에 제사 지내러 나왔을까요? 제사 지내러 나온 거야.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실제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신에게, 그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강을, 그 생명의 신으로 섬기거든요, 나일강을. 그래서 강에서 막 제사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달라고, 아기를 달라고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요?
응답받았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아이가 애굽 아이든지 이스라엘 아이든지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신이 내려주신 아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신이 내려주신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 공주가. 이스라엘 아이면은 못 키우죠. 정상적인 생각이면 못 키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신이 내려준, 생명의 신이 자기에게 내려준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추어 간다고 해서 인생이 상당히 순탄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아기가 원래 없었던 사람이 아기를 키우려니까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젖이 있던 엄마한테 줘야 되니까 그 엄마가 또 키우네.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들어요. 자녀들 그 있는 엄마 아빠들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가 다시 아기를 안게 돼 있어요. 모세를 안게 됐어. 그리고 애를 젖을 먹이면서 돈도 받는 거예요. 네? 그 왕궁에서 돈도 줄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왕자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애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젖도 먹이게 되고 돈 받으면서 편안하게 먹으면서 입으면서 그냥 다 왕궁에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애 젖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끼고 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아니야.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맞추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아주 아름답게 태어났다. 사실 아름답게 태어난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귀여운 거야. 자, 누가 볼 때 귀엽다 그래요?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산부인과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애기나 여러분 그 친척이나 친구나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자기가 애기를 낳았을 때 애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그 보면서 옆에 사람들도 와서 보면서 자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죠. 거기 다른 다른 사람 그 산모 남편이 이쪽 애기 보면서 막 탐날 정도로 예쁘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데서 다른 집 애기를 보러 온 사람이 우리 집 애기를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해요? 잘 안 해. 왜요? 애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태어나서 애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누구한테만 진짜 이쁘게 보여?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 모세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선하다, 너무 잘생겼다. 누가 보는 마음이에요? 누가 보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보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쳐다보면 그냥 그저 그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권사님의 하나님은 신권사님만 바라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여럿이란 얘기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각자에게 들어온 하나님이 있어. 각자에게 들어온 하나님. 그 김집사님에게 들어온 하나님은요, 김집사님은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 너무 좋아해. 이 하나님은. 네? 그 하나님이 신권사님을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에요. 신권사님, 하나님이 신권사님을 좋아하는 거지. 김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김집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들어온 하나님은 자기에게 딱 하나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피줄이고 그게 한 가족이니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신권사님 하나님은 자기 신권사님 좋아하고 김집사님 하나님 김집사님 좋아해. 너도 그렇다니까. 너도 그 하나님이 너만 좋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엉뚱한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 신권사님이 김집사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김집사님이 신권사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자기 속에 계신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한 분이죠. 하나님이야.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각자 자기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온 하나님이 자기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성령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 어떨 때는 막 속에서 가슴으로 뭔가 얘기하는 게 같은 게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죠. 그럼 속에서 막 너 옆집 사람 미워했지? 사랑한다 그래. 가서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이거 누가 해준 거야? 이거 마귀가 얘기한겨? 이거 하나님 성령이 얘기한겨? 성령이 얘기한 거 뻔할 뻔치 않아요? 가서 미워하라 그러면 귀신이 얘기한 거고, 그죠? 그 뻔할 뻔치 않아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떨 때는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께 순종하시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즐을 맞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누가 봤단 얘기야? 하나님이 봤단 얘기야. 하나님이 봤다.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간 처음 만들 때 만들어 놓고, 야, 못생겼네, 이렇게 못생겼게 만든, 내가 만들어도 이 형 작품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예쁘고 완벽하고 잘생겼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있어서는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창조가 거기에 있으면 아담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 쫓겨나야 돼? 쫓겨났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어도 아무리 잘생기고 엄마 아빠가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나갔다 와야 돼. 성경의 원리를 알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순서야.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 나갔다가 탕자돼서 돌아온 탕자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아주 잘생겼지? 아담의 창조야. 나의 창조라고,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날 보시는 모습이라고. 근데 그래도 나를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퍼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 퍼즐이라는 건요, 처음에 완성된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된 그림. 퍼즐은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 완성을 시켜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조각을 이렇게 막 흐트러 놓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그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기의 그림이 완벽하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지금 그림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야. 그림이 완성이 안 돼서 막 답답한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인생 이거 마치는 거 아니야? 막 괴로워 죽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원래 그림은 그려져 있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어떤 그림일까? 모세의 그림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어.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 시작과 마침이 퍼즐을 딱 맞춰가지고 딱 그림 그려놓은 것과 나중에 퍼즐을 다 이렇게 흩었다가 하나씩 맞춰가지고 딱 그림 맞추면 이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하나야. 자, 모세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내보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되고, 다시 교회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엄마야. 진짜 엄마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시키는 게 어디예요? 교회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세상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 보호하시는 거야. 죽기로 각오한 교회는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모세의 엄마가 죽기로 각오했더니,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서 자기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라고. 그러면 아하,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세 엄마가 양육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만 해도, 요셉 때부터는 진짜 잘 살았고요.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리고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요. 바로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요셉부터는 국무총리인데 모든 것을 다 요셉이 다 주관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살죠. 한 자리씩 다 하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다 잘 살죠.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그 자손들은 잘 살까 못 살까요? 잘 살죠. 당연히 잘 살지. 요셉의 자녀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엄청 잘 살았다고요. 자, 이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예? 안 나와. 나오라고, 잘 사는데 지금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광야로 그것도 안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얘들을 괴롭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 왕이 나타나서 그때 모세가 또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 바로하고 맞짱 뜨는 모세가 준비되는 거여서 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백성 하나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잖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할 뻔짜 엄청 힘들게 됐어요. 엄청 힘들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다 알 것이고, 그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막 다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괴롭혀야지만이 나가고 싶겠죠? 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나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잘 살다가 못 살면 힘들어.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해. 못 살다가 잘 살면. 근데 잘 살다가 못 살면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데려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도 누구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없애는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게 자신 있으니까 괴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핍박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지금 여러분 말세가 돼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두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두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자기의 계획하신 거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은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 그림을 반드시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놨고 그 퍼즐을 맞추면서 완성하면 그 그림과 퍼즐은 완성해서 하나가 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뭐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니까. 그 그림대로 우리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40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더 살게 하려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사람을 때려 죽이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만들어. 여러분,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때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장 그 힘이 센 나라의 왕자였어요, 이 모세가. 근데 거기서 왕자로만 있으면 그거 훈련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모세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 밑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서 얼마나 또 편하게 지냈겠어요? 자, 그렇게 살던 이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뽑아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드는 거야, 자기 종을.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겠지. 모세가 도망 나왔죠?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있는데 처가살이 40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말해요. 여자가 시댁에서 사는 것, 이게 즐거워 안 즐거워요? 힘들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자존심도 있고, 그것도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이 왕자가 처가살이로 40년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문열이 됩니다. 사람이 영 못쓰게 돼요.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졌어.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졌어요. 거기서 아기 하나를 낳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게르솜.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요, 타국에서 나그네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어디 살이 하고 있다고? 처가살이. 그게 지금 즐겁다 안 즐겁다? 하나도 안 즐겁다. 게르솜. 죽겠다 그 말이요. 나 지금 타국에서, 이거 내 나라도 아니고 이거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 인생이 이거 완전히 고추장을 찍었구나. 된장에 고추 찍어 먹는구나. 이렇게 게르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겠냐고. 모세가요. 힘들었다고요. 사람이 힘이 없고 뭔가 막 기가 빠지고 그러니까요. 늘 거기 산 이렇게 다니거든요. 산을 다니는데 떨기나무에, 이 떨기나무가요, 불이 딱 붙었어. 근데 원래 그 길을 지나다녔었어요. 근데 워낙 기가 빠지니까 40년 동안 그걸 쳐다볼 생각을 못 한겨. 하나님이 그날만 왔겠어? 원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그곳에서 같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말씀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가 빠지니까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영 힘이 없고 문열이처럼 영 못 쓰게 돼, 사람이.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위를 쳐다볼 수가 없어, 이렇게. 근데 40년이 됐어. 40년이 딱 지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요? 모세의 고개를 탁 드는 거예요. 이제는 고개를 들라. 이러는 거야.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날따라 고개를 들고 싶은 거예요. 딱 드니까, 저게 뭐지? 원래 저렇게 있었나? 저게 뭐야? 그러면서 거기를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애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키워주셔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테 맡기셔야 돼. 자기가 다 키우는 줄 알아. 그리고 내팽개쳐. 네 마음대로 살아라면서. 그 진짜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 나오게 해서 40년을 여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기 다 빠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힘없어. 그래서 한 번도 고개를 들고 살아본 적이 없어, 이 남자가. 그러다가 40년 만에 고개를 처음 들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저게 뭘까 해서 가본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얼마 동안? 40년을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그게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이게 보이는 거야. 말씀도 아무 때나 막 들리는 게 아니야. 때가 돼야 들려. 때가 돼야 여러분 마음에 등잔불이 켜진다고요. 마음의 눈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열리게 돼 있어. 모세야, 내가 40년을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너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 땅이랴. 누가 있단 얘기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오.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여기는 구별된 땅이니 여기는 차별화된 땅이니. 어서 뭔 알지도 못하면 차별 금지한다고 그래요. 차별하라니까. 차별해야 된다니까. 차별된 산이다. 여기는 구별된 산, 거룩한 산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까지 땅을 밟고 다녔던 네 신발을 벗어라. 네 발바닥이 이 땅에 닿도록 해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땅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능력의 지팡이와 함께 이스라엘을 보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하는데, 어디까지 끌고 나오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네가 나를 만났던 이 장소까지 끌고 나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거기 계신 거지. 원래 계셨던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끌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거야, 계속. 근데 처음엔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앞이 깜깜한 것 같고 앞을 봐도 모르고 뒤를 봐도 모르고 옆을 봐도 모르고 이럴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등잔불에 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눈이 떠지는 날이야. 떨기나무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은 날이야. 그게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떨기나무. 그래서 떤다는 것이 떨기나무요. 또 떨기나무 이거, 떨기나무 원래 가시나무 같은 거고 이게 아주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별거 아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시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계획하신다. 퍼즐을 맞춰 나가신다. 퍼즐을 맞춰 나갈 때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모르겠다. 근데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다. 나에 대한 완성된 그림이 이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세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 성경 읽어봐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